네,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또 사명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바로 서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부흥, 발전하는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저장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순장, 평신도 리더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지,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지,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거 목회자가 잘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 딱 수준이 되면 영적인 수준이 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 가운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굉장히 각성하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담임 목사가 성장 계속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고 평신도 우리 리더들께서도 이제 같이 이제 성장을 해 가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교회는 목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신도 리더들이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건강도가 사실 달라집니다. 목사는 전체적인 그 교회의 흐름,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대그룹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목사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소그룹은 결국은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건강해야 이 교회가 진짜 내실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쳐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소그룹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부실의 여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 너무 귀한 사명을 이제 저와 같이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모임, 이 순장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또 강의를 또 시작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금요 성소 기도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장가 333장이거든요. 순장가 이거는 계속 우리 모임할 때마다 부르겠습니다. 순장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3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3절 충성하라 죽도록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끝까지. 저는 네. 주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그게 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PPT 자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안곤사님처럼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장교육 첫날인데요. 어떤 일이든지 이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스타트를 하면 시작이 반이다. 벌써 반을 하신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제 순장교육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3월부터 6월, 그다음 7, 8월 방학 있고 9월부터 12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저와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만났고. 이제 첫 사랑방을 3월부터 하면서 1, 2월은 이제 순장님들도 따로 이제 미리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제가 좀 일찍 당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1, 2월 동안에 이제 순장님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해야 되실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잘 유념하셔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방을 잘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부터니까 뭐 1, 2월에 손 놓고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틈틈이 벌써 다 공개가 됐잖아요. 우리 사랑방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벌써 공개가 됐는데 전화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면 사랑방원들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전화하셔서 내가 순장이다. 내가 부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가깝게 친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 순장 교육이 착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방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고 사랑방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장 교육 이 시간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괄호 해놓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 괄호 있으면 뭔가 막 맞춰야 될 것 같고, 그저 뭐 써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잘 써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일 따로 있고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힘이 있는 한, 나에게 능력이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막 소극적으로 교회는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신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취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이렇게 탁 스치듯이 어떤 생각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데?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데? 이 질문이 딱 떠오르니까 제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도 제가 헬라어를 몇 개 써놓긴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간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감정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세 가지 그 새벽 시간에 진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을 이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구체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사랑, 믿음 이렇게 갖고 있지 마시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강북성산교회에 와서 말씀 사랑, 자연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강북성산교회에 와서 이제 3월 위임을 앞두고 이제 실제적으로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그 세 가지 그 실천적인 사랑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설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강북성산교회 와서 설교를 지금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잘 실감을 못해요. 아유 그냥 눈 감고 일어나면 설교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새벽기도 제가 10분 설교하려고 어느 때는 4시간 붙잡고 있어요. 설교를 물론 막 10분이니까 정말 잘 돼서 1시간 만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 있었고 2시간, 3시간 막 4시간 붙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사역이 이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뚝딱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통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리끼리는 그냥 설교의 늪이라고 얘기해요. 늪에 빠져가지고 이게 못 나오는 막 허우적대는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그렇다고 막 힘들다고 계속 힘들게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설교 사역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사역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설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강북 성산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강북 성산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사랑의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이 사랑의 대상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시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람은 사랑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먼저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강북 성산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강북 성산교회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거기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근데 참 기쁘네요. 제가 우리 신장님들하고 가까이에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네, 392쪽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예전에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도저히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 못하겠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성경을 확 덮어버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정도로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실천하고 싫으면 그냥 노력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무조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안 되시면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이 있어야 예를 들면 선물을 하나 주는데 마음이 있어야 선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 없으면 선물부터 일단 주시고 하여간 좋은 말부터 해주시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일단 겉으로라도 하여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무 사람이 이중적이잖아요. 나는 마음에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면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담당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사랑이라는 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워낙 이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써놨어요. 첫 번째가 발음이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토르게. 피처럼 생긴 게 이제 알 발음이네요. 알. 이렇게 스토르게. 그리고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에로스는 이제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스토르게는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혈육 간의 사랑. 필리아는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을 얘기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랑하면 나는 사랑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 행동의 개념으로 옮기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4번 보면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이러한 큰 개념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인 개념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의 힘입니다. 사랑방 순장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사랑방 순장 그냥 맡으니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을.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은 상위 프레임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위 프레임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상위 프레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이 교수님은 말을 합니다. 상위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why, 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 프레임은 how, 방법,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순장이 되셨는데 사랑방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상위예요, 하위예요? 이게 하위예요, 사실은 하위. 하우죠. 소그룹 나눔을 어떻게 해야지? 요거 염려하시잖아요. 내가 하는데 막 분위기 썰렁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여기 다 하위 프레임이에요. 사랑방 나눔지를 딱 보고 1, 2, 3, 4번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게 다 하위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연구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습득을 해 가셔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 나는 왜 순장이 되었는가? 순장이란 무엇인가? 사랑방이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이런 게 상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순장이 되셨는데 그럼 이왕이면 내가 순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장이 아니라 어떤 순장이 되셔야 되겠어요? 좋은 순장이 되셔야 되고 충성된 순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민.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방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어떤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순장님들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내가 실천하겠나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나 이거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순장님들도 참 잘하시는 거지만 더 좋은 순장님들은 뭐냐면 우리 사랑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방이 우리 사랑방이 다른 사랑방과는 조금 차별화된 사랑방, 좀 독특한 사랑방. 사실 이런 사랑방이 좋은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시도해보는 사랑방. 이런 사랑방이 좋은 거예요. 좋든 나쁘든 실험을 해보고 좋으면 이렇게 하니까 좋다. 나쁘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좀 도전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방이 굉장히 좋은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옵소서.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방은 사실 그 순장님들의 사역지예요. 그죠? 순장님들의 사역지예요. 저의 사역지는 강북송산교회고 순장님들은 그 사랑방이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지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뭔가를 실천하시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또 저한테 주시면 좋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랑방이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5번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데이브 얼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이제 저자인데 대부분의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들은 잠자는 거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해서 잠자는 거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는 게 어떻게 하면 깨어나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랑방, 좋은 순장은 어떤 순장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방이 활기차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는 이제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이란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전체가 다 모이는 모임을 대그룹 모임이라 하고요. 공예배, 수련회, 교회 전체 행사가 이제 대그룹 모임이고 이제 소그룹은 전도회, 위원회, 사랑방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대그룹 행사와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같이 막 병행이 되는 거예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대그룹 모임만 겨우 모이고 소그룹 거의 사장됐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같이 막 활발하게. 이게 양 기둥이에요. 양 기둥. 교회를 바로 세우는 양 기둥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근데 소그룹 모임이 없어지면 대그룹 모임 하나로는 이 지붕이 설지는 못하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귀하다. 이 모임이 정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교세의 이야기를 할 때는 대그룹 모임을 두고 말하죠. 예배 몇 명 참석해. 뭐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교세는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교회의 건강도는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도,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소그룹 모임이 얼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의 지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확신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건강에는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무엇보다요? 교회의 어떤 성장, 교세, 외형보다는 교회의 건강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직들이 다 계시니까 대부분 이제 중직이시고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니까 교회 소문 얼마나 잘 아세요? 교회 소문 들어서 와 정말 저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 하는 교회 여러분 되실 수 있으세요?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저 교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교회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고 영모델이죠. 영모델.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의 교회, 영모델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저도 뭐 칠곡에 와가지고 칠곡의 교회들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교회를 지금 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도를 생각하면서 부흥이 되더라도 내실을 다져가면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내실 없이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뭐 암적인 부분들이 막 펑펑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 보면 처참한 붕괴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그게 작년 1월에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파크. 화정 아이파크. 이름까지 다 아시는데, 네. 현대사는 깨버렸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39층 옥상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23층까지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높이 세우잖아요. 높이 세우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실을 다지지 못할 때 속으로 탄탄하게 밑에서부터 기초를 다져가지 못하면 결국은 성장해도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우리 사랑방 순자님들, 부순장님들께 사실상 교회의 건강도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그 사역,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부실해지느냐, 높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이게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탄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리더가 가져야 할 꿈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리더가 가져야 할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들은 잠자는 거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번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실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잠든 채로 있거나 잠깐 잠에서 깼다가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실망해서 다시 그냥 잠자거나 아니면 더 도태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나에게 주신 사랑방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첫 번째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분가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순장님들께서 앞으로 사랑방을 딱 만드셔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랑방을 첫 번째 뭐요? 건강하게. 그리고 두 번째 성장.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분가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분가를 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순장님들도 결국은 내후년까지 가면 안 되죠. 바로 부흥해가지고 내년부터 순장님 다 이렇게 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순자님들, 부순자님들은 우리 사랑방을 건강, 성장 그리고 분가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없으면 잠재력이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 이렇게 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잠자는 채로 있는 거예요. 잠자는 채로. 그 한순정님이 계십니다. 한 그룹의 사랑방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방을 처음 인도할 때 사랑방에 대한 꿈을 갖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시켰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랑방 순장을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에서 시작을 했죠.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랑방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 성장하지 못했고 1년 만에 모임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인데 이 순장님이 이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사랑방을 맡았을 때는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꿈을 갖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들의 습관, 제가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제 성공하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9달 만에 그 그룹 사랑방이 성장해서 4개의 그룹으로 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꿈을 가진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동기. 이처럼 꿈은 바로의 방향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합니다. 방향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동력을 제공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초점을 잃고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장애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쏟아붓게 되죠. 꿈은 사랑방의 가치를 높입니다. 꿈은 모든 것을 넓게 보도해줍니다. 힘든 업무, 일상적인 일, 보람없는 일들도 궁극적으로 꿈의 성취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알면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꿈,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섬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딱 깨달으면 그 가치를 딱 깨달으면 설거지가 너무 복된 일이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맞습니다. 설거지도 정말 복된 일이 될 수 있죠. 청소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이유, 청소하면서도 막 신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건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을 일구는 일이잖아요. 그 가치를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순자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또 교회 와서도 얼마나 또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일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시면 임하시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들은 단순히 한 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몸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영적인 군대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주신 일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꿈은 그리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봅니다. 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의 연구 결과 9번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자신의 꿈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매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버드대 졸업생들 이제 40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학급의 5%가 나머지 95%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5%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5%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의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면서 기억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각인시켰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를 딱 세우고 그것을 항상 되뇌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95%는 목표를 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엘 코미스키라는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꿈의 위력을 발견했습니다. 꿈이 비전입니다. 비전.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는 리더들은 그것을 모르는 리더보다 꾸준히 그룹을 성장시키고 배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목표를 분명히 하면 배가시킬 확률이 75% 높아집니다. 꿈은 리더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10번 장애물 볼 텐데요.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좌절하는 일이 수장님들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좌절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해 놓고 안 나타납니다. 오기로 해놓고 안 나타납니다. 사람들 간에 사람방원들 간에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이러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장애물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딛고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은 바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이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목표, 비전, 내가 나아가야 할 어떤 그 방향을 딱 주시하고 나가면 장애물이 되지가 않는데 그 목표에서 눈을 딱 뗄 때 장애물이 어마어마한 태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와 모든 그룹들은 좌절을 겪게 마련입니다. 좌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그것이 선한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충분히 그 좌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1번 성공하는 소그룹의 세 가지 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랑방으로?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가하는 사랑방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12번 건강한 사랑방은 성공하는 그룹은 건강한 그룹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들의 영적인 수준이 깊어지게 되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랑방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를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 사랑방에 선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두 가지만 적어보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실 때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죠. 뜨겁게 예배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합니다.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서로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관계들이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수녀님들 사랑방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그룹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순장님들께서 교만하시는 순간 그냥 끝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방은 교만한 사람에게 붙어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주셔야 되고, 시편 66편 18절 말씀,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심하셔야 되고, 갈등,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갈등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14번입니다. 성장하는 사랑방. 성공하는 그룹은 수적으로도 증가합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세포들은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신실함을 유지할 때 출석 인원이 늘어나고 참석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룹에 들어오고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죠. 15번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사랑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1시간, 1시간 반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냉방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있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곳이라든지 시끄러운 곳, 집중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랑방을 하시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영적 생명의 결여, 사람들은 시체 보관소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그 건강한 그 영성을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 전도 노력의 결여.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를 받아야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옵니다. 전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 그 생각의 힘을 동원하셔서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 부족. 멤버들은 모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에 100% 다 출석을 하시면 좋겠지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매여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케어 때문에 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한 주 결석이 두 주 결석되고, 두 주 결석이 세 주 결석되고,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못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6번 분가하는 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성장 목표를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생명사역 미션 방향이죠. 생명사역, 우리 교회 생명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비전을 선포해줘. 이게 꿈이에요. 꿈, 목표, 7사 비전. 너무 원대해가지고 선포하고 나서도 제가 조금 심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7사 비전은 7곡 지역의 4%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7년의 4배 성장입니다. 7년의 4배 성장. 이건 아직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7년 동안에 지금부터 4배 성장한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7년 또 7년.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제 올해 성장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분가 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리더도 또 물색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동역자들 가운데 신앙이 갑작스럽게 막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좋아진다고 막 리더로 바로 발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 발전하시는 분들, 리더를 참 하시면 잘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분들을 또 내 다음에 또 다른 분가의 리더로 세울 것을 또 생각을 하시고 또 저에게도 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분가, 성장 이것이 결코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건강한 조직은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돼야 되지만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부흥도, 외적인 부흥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너무 외적으로만 신경 써도 안 되고 너무 내적으로만 신경 써도 안 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시 오늘 교회 순장부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서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알림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사역과 12보석 리더십인데 거기 보면 그 다음 장 맨 뒷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없어요? 그 순서 책 어디까지 있죠? 예. 앞쪽에 있나요? 네.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사역 12보석 리더십. 요거 이제 주차별로 제가 읽을 그 분량을 드렸습니다. 대략 책 2권을 2권씩 읽어 내려가시면 2월 달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있는 날은 제가 여러분 또 가족도 만나셔야 되고 또 고향도 다녀오셔야 되니까 반으로 줄였습니다. 생명사역 책만 그 2과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읽으시고 시험 뭐 이런 건 없고요. 원래 이제 대학원에 가면 저도 이제 지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과제 도서가 엄청난데 그거를 이제 몇 퍼센트 읽었는지를 올립니다. 몇 퍼센트. 그래서 여러분 다 쓰셔가지고 대충 내가 뭐 90% 읽었다, 뭐 80% 읽었다, 그거 다 작성하셔서 마지막에 몇 퍼센트 내셨는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다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안 읽어도 몰랐어, 아니 안 봤어 그런데. 네. 읽어보면 이해가 잘 하죠. 이해하시는 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또 한번 강의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읽고 반납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 책은 저기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 훈련원 그 권성수 목사님께서 우리 순자님들께 제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무상으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랑방 우리 신자님들이 되셔서 우리 신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놀랍게 반듯하게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성서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